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22절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23절 말씀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1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화요 저녁 예배 시간은 주신 말씀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갖고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애굽에 있는 바로가 모세가 전하는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고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에게 전하는 가장 첫 이야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너의 장자 아들을 죽일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이제 그 출애굽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내리는 그 10가지의 진노, 재앙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첫 번째 전하는 말로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의 장자를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 재앙을 계약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10번째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그 퀘스천 마크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바로 앞에서 애굽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을 행해도 9번째 이적을 행할 때까지 듣지 않을 걸 알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냥 개구리가 온 사면을 덮고 이가 파리 때 독종이 있고 그냥 이런 재앙들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도 돌이키지 않고 마침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에서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낼 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 번에 그냥 깔끔하게 첫 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행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시는 게 하나님의 취미도 아니실 텐데 선하신 하나님이 그 애굽 백성들을
그 수많은 재앙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실까? 제가 한번 다른 이야기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가서 여름 성경학교 이럴 때 선생님들이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 괘씸한 사람들 한번 혼나봐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으니까 한번 채찍에 맞아봐라.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목적도 아니고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 이후에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알으셨다고 하면 그거를 첫 번째 재앙으로 하실 거지 왜 9가지의 재앙으로 애굽 백성과 바로를 힘들게 하시나?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가? 퀘스천 마크가 붙었어요. 근데 신학을 깊이 하고 3학년, 4학년 됐을 즈음에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그 10가지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는 무엇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느껴진 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제 애굽 백성 바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과 같은 결정적 채찍으로 한 방에 우리를 때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다 나동그라지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공의 앞에 설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더 이상 악한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행해졌던 9가지의 재앙은 뭘까요? 사람들 눈에는 재앙으로 보였어요. 근데 그것은 그 완악한 애굽 백성과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었던 거죠. 무한하신 사랑. 애굽의 그 바로가 10번째 그 결정적 재앙을 만나기 전에 이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보다 형편이 좀 나을까요? 제가 쭉 제 그 과거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채찍하시고 진노하신 걸 따지면은 10번 정도가 아니라 20번도 넘는 것 같아요. 제가 33살 때 전신 마비가 와가지고 1년 반 동안 식물 인간으로 누워 있었던 거. 내가 볼 때는 원망 가득했는데 나를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내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내가 기억하는 사건만 그런 것이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자질구레한 사건까지 다 기억한다고 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을 든 것은 수없이 많을 것 같아요. 과정에서 매를 맞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나에게 마지막 결정적 한 방이 남아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위기죠. 내 앞에 지나간 수십 가지의 채찍, 진노 그거는 지나간 거니까 우리들이 그거를 덮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로에게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그 사이에 마지막 재앙 하나가 남아 있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뭐예요? 마지막 기회죠. 요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고 하면 바로와 애굽에는 지울 수 없는 큰 아픔과 이 불행이 찾아오고 마는. 우리가 너무 내 인생에 대하여 그냥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9번째와 10번째 그 사이 어느 중간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너무 그동안 하나부터 9까지의 그 재앙 속에서 넘어가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또 넘어가겠지. 이게 나에게 습관이 돼버리고 무신경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근데 오늘 본문이 23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재앙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가 남았다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그냥 느슨하게 사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동안에 많은 것들이 넘어갔으니까 내가 이렇게 대충 살아도 또 넘어가겠지. 그게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맞이했던 바로의 삶이에요. 바로. 어쩌면 지금 우리들은 9번째와 10번째 그 사이 정말 긴박한 그 시간 중에 어디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 무섭게 여러분에게 겁을 주었나요? 성경 말씀 해석이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가서 선포하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앞에 이루어지는 많은 재앙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그의 마음이 완악하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다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안 들을 줄 아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전에는 바로가 듣지 않을 걸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다 전하라는 거예요. 메시지 내용은 다 달랐어요. 근데 핵심은 똑같아. 그게 뭘까요? 지금 기회를 줄 때 빨리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 모세야 너는 애굽 백성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셨으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서 그 뜻이에요. 그때. 이사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많은 이민족들을 통해서 전쟁도 하게 하시고 기근도 주시고 많은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얼마나 더 맞으려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일까요? 얼마나 더 맞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 참을 줄 알고 그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 참을 줄 알고 너희들이 이 패역함을 도리지 않고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느냐. 하나님은 참으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도 참으시는 데에 마지노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번 기회를 주시지만 기회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긴장감 도는 우리의 시간이고 남은 인생이고 삶인지 몰라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참겠느냐, 얼마나 내가 참을 줄 알고 너희들이 이렇게 패역을 행하느냐, 빨리 돌아오라. 이사야서 55장 7절,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사야서 1장에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 강조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때 돌아오라. 여기에서 돌아온다라는 것이 그 바로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돌아온다는 개념을 신약적 우리의 개념으로 바꿔서 이해하면 어떤 이해가 가능할까요? 내 생각이 헛한 데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속으로 돌아와야 된다. 내 마음이 세상 헛한 데에서 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합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내 일상의 삶과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빨리 돌아와야 된다. 애굽 백성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갔으니까 그들이 몸 전체가 돌아오라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신다고 하면 빨리 내 생각이 돌아와야 돼요. 내 마음이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내 손발이 세상에서 헛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22절, 오늘 본문 22절에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격적으로 고상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선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아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알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지독하게 아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를 수도 없이 떠납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기를 수도 없이 섬겨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악한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아들 내 장자다. 도대체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장자가 된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로나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생활에선 도토리 키재기예요. 제가 그렇게 멋진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오히려 죄의 경중을 따진다고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인격적으로 고상하고 선하고 그들이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머리를 밀고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가지 조건이 한 가지.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스펙을 많이 쌓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지도 않았어요. 세상 권력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지 않았어요. 한 가지 조건이에요. 뭐죠?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저 세상에 살다가 상처 입고 온갖 냄새 나는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자기 목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가가지고 창기와 더불어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부정한 짐승을 돼지라고 여겼어요. 가장 부정한 짐승,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아들 신세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성경적 개념으로는 가장 최악의, 가장 더러운 자, 가장 더러운 자 그가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그냥 자녀의 권세로 덥석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가락지를 끼우고 의복을 새로 입히고 잔치를 벌여준 거예요. 이 아들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게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걸 하나님이 보고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발 내가 너를 약하게 때릴 때 정신을 차리고 모든 이방 헛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재앙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말이었어요. 다른 말.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살면서 당하는 정말 힘든 일이 있어요. 그 힘든 일 속에서 우리들이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그 속엔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고 사인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바로가 돌아오고 애굽 백성들이 다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크지만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큰
큰지 몰라요. 나는 그렇지 않아. 장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도 어쩌면 이런 하나님이 볼 때 불손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리해야 될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지 몰라요. 23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바로에게 얘기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 말이죠. 근데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니. 여러분, 설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내가 그걸 거절할 리가 있어?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지금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는데 바로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이성이나 자신의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는 지금 국고성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쓰고 그들을 합리화시켜주는 게 신이 있다고 하면 신이 내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바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한다라고 칭찬해주는 신들이 있었어요. 어떤 신일까요? 바알 신이었어요. 바로가 애굽에서 섬기던 아세라 신상들이었어요. 바로가 하는 일을 바알과 아세라는 잘한다. 여러분, 가짜 사랑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이 바로는 가짜 사랑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래서 거부하고,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거절하고, 이건 내가 지금 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거절하고.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다가오는 사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액션을 취했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아픔을 하나님이 고스란히 당하고 계시는, 창세기 그 6장부터 7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해가지고 방주를 짓게 합니다.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노아의 8식구와 짐승들, 그 앞으로 오는 짐승들만이 방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노아 방주 얘기도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노아 방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길지? 아무리 큰 배를 짓고 노아 8식구가 짓는다 하더라도
120년씩 걸려가지고 방주를 지을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크기로 방주를 지으라 말하면 120년, 한 12년 정도면 내가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저 노아가 지금 뭐 하고 있대? 장차 홍수의 심판이 오는데 저 방주 속에 들어가야 산대. 우리도 빨리 들어오래. 하나님이 그들을 12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다 거절했어요. 다 거부했어요. 창세기 7장에서는 그들이 왜 들어오지 않았는지 거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악한 게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게 악한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죄를 짓고 형사 고발되고 그래야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거부하는 게 그게 악한 거예요. 정말 지독하게 악한 거죠.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뉘앙스를 같이 가지고 있는 문맥상의 내용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왕이 잔치를 벌였어요. 큰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못 간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며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이유일 것 같아요. 자신들의 현실적 삶에서 가장 이성적인 자신의 삶을 위한 판단을 내렸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왕의 초대하는 그 자리 가는 것보다 이게 더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성에 맞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뭔가 내가 동의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초월하는 거죠. 오히려 합리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왕의 초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유를 내려놓고 그 초대에 응하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초대를 아마 수도 없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볍게 거절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에 정말 진지하게 눈물을 흘려가며 땀 흘려가며 그 질문 앞에서 초대 앞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봤다고 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사랑의 초대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라고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왕이 나를 초대했나? 아마 옛일처럼 지나가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보다 우리들이 결코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어요. 단 우리들이 한 가지 바로보다 위대한 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내가 억셉하고 그 부름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존재 이유예요.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까닭이에요. 조금 더 확장시켜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구주로 모셨다고 하면 예민해져야 돼. 예민해져야 돼요. 무엇에 예민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사인과 요청 앞에,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상황으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요청할 때, 에이, 나는 못해. 나는 장가 갔으니 시간이 없어. 나는 소를 샀으니 시간이 없어. 나는 집을 사고 농사해야 되고 밭을 샀으니까 나는 너무 바빠. 이거는 내가 못해. 그게 아니라 그 사인이 내게 온다고 하면 내가 모든 내 인생의 일들이 있어도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응답해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천국 잔치를 맛보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바로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저에게는 바로 지독한 사람이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지독한 사람이에요. 야, 바로 정말 완악하다. 장자의 죽음까지 어떻게 가? 아니에요. 나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수십 가지 더 많은 재앙 속에서도 거절하고 거부했을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초대에 그것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초대에 응할 때 거기에서 신비한 신앙의 세계를 보게 돼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하나님의 신비한 신앙 세계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